오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95번째 시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인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하나만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걸 고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 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까지. 자, 이 감동적인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엄청 잘 나가는 기업가이든지 또는 부모님이 또 엄청 센 세도가든지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가요,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의 있는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막 줄을 서가지고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운동회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서요, 아버님들 나오세요, 어머님들 나오세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우리 애 손잡고 달리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 새끼의 엄마고 그 다음에 내 새끼의 아빠가 돼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애랑 같이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죠? 그럼 거기에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이게 딱 줄에 서면 무슨 생각밖에 안 해요? 응? 열심히 잘 뛰어? 응? 엄마도 열심히 뛸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1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애가 1등 했다고 뿌듯하고 즐거운 그 순간 몇 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애는 있습니다. 애는 잊어버리는데 그때 마구 달리다가 막 무릎이 깨지고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이러는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있는데 애는 막 질질 끌려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그래서 1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왜 그게 중요한 개념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달릴까요? 아이를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매달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혜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 끝없는 사랑, 그 편견, 우리밖에 모르는 그 사랑의 고집,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박해와 시련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얼마나 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센 것인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면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요,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갔다가 돌아오셔서 간증한 내용을 듣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서요, 전 세계 힘든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은퇴가 다 되는 시점에 한 6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마지막에 내가 내 인생을 불태우고 내가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종족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막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이방인으로 알고 전혀 그들의 문화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쪽은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될 줄로 아는데, 근데 아프리카 막상 나가보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막 이렇게 북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토속 종교들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종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무리 속으로 받아들여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종교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쨌든 돈을 좀 갖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게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막 이게 물건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싸다 주고, 그다음에 의약품도 막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혜택들을 베풀 수 있게 돼서 어쨌든 여러 명하고 이렇게 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주사도 맞고 아프다가 회복되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제 이 선교사님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위해를 가해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동일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마을에 복음을 심게 되었고, 한 명씩 두 명씩 구원받는 숫자를 늘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극심한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보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이 있게 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선교할 때 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들을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사랑하고, 또 감사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사랑하고 했더니 이들의 마음이 점점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으로 다가가면 내가 무너진 것처럼, 나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무너진 것처럼 이 사랑으로 이분들도 영접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강력한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일을 했더니 지금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 선교사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이 그 마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대하고 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 촉촉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가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근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잘하는 순간, 내가 칭찬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못나고 또 내가 못되고 내가 악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최고의 가치를 주셨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이가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항변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 라는 것으로 풍부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니 사랑 별로 안 받아도 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그 사랑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의 말씀이며 이를 체험한 이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 믿음에서 흔들릴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의 보장이 누구를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근거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저 그 믿음으로만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믿음을 지키는 순간이 많아요? 있는 순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는 시간이 많아요? 내 맘대로 사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순간보다 믿음을 못 지키고 내 맘대로 사는 순간이 많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지목했고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사랑할 거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시간상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증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신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그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요, 암에 걸려서 투병하던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암을 투병하는 게 우리 이건준 성도도 보아서 알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또 얼마나 몸이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벅차게 마음속으로 밀려든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 말씀이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뜨겁게 감동이 전해졌고 몇 날 며칠 동안 이 말씀은 머릿속으로 울리고 또 그 말씀들이 막 계속 몸을 막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명해질 때 우리는 뭘 기대하게 돼요? 아, 암이 낫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암이 낫나? 그런데 그녀의 병세가, 이분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분이 막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 상태로 집에 혼자 있다가 이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이 집사님이 깨어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몸도 안 아프고 몸이 너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몸이 가볍고 아니 이렇게 시원하고 그러면 내가 죽었나? 그래가지고 아래를 쳐다봤더니 아니 몸뚱아리가 있어야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몸뚱아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요. 기적적으로 이 집사님의 몸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새 몸을 입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완벽하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이나 또는 우리의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곳곳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기대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의 희망도 없고 그저 우리 자신을 온통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그래서 그 어떤 불순물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살피는 것보다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버텨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 자신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는 것보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의 몸에서 완전히 암이 사라지고 새 몸을 입게 되었을 때 더욱 감동적으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엎드려가지고 수시간 수날을 울고 불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외치면서 이분이 그렇게 회복됐다는 그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는지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감싸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즘에 대항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흑인 노예였으나 도망을 쳐가지고요 목사가 된 로버트 스몰츠는 남북 전쟁 기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목회자였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목사 아브라함 쿠퍼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했던 목사로 유명합니다. 이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들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된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코리 텐 붐은 수용소에서까지 그가 잡혀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들을 강권하여 부르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심을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경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그 요구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온 역사의 인류에게 살아갈 목적이 되는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들이 올라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노라. 다시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일주일간 요절입니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외워오라는데 다들 반응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다시요.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꼭 외우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안전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적으로 지키시며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증명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과 칠칠절, 샤보옷이라고 말하는 칠칠절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각각 지켜지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둘 다 농업적인 배경을 함께 갖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가 농사짓는 것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심는 때는 언제예요? 눈 오기 전에 심죠. 맞습니까? 보리 뿌릴 때는 눈 오기 전에 뿌리죠. 그리고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면 뭐를 해요? 땅이 뜨기 때문에 보리발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농사에 대해서 너무 잘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도시적인 이미지잖아요, 제가. 근데 겨울을 지내고 나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대대적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일보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수확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첫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 수확물과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6월절 후 7째 주 되는 날로 50일 후에 지킵니다.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하는데 이 칠칠절은 오순절, 샤보시라고 하며 밀 수확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맥주절과 유사하죠. 자, 민수기 2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이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한 번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꽃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완전히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시대와 성령 시대로 구분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면 성령 강림,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세례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성령 세례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쉬운 단어가 생각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 머리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일반적인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늘 뭘 생각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구분하는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의미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제 마음에 작정했으니까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뭘 주세요? 그렇죠. 성령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다가 성령 세례 이후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제 그렇죠. 우리 마음에 계시기로 됐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자,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자, 너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이제는 너로 살면 안 돼. 누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부여하신 날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과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한 일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그 성령이 임재하는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성전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곳은 교회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네 주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고 알아라. 그리고 감정으로 느껴라 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이것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77절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벅차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 삼아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좌절할 만하고 또 지금 우리의 인생은 또 고통스러울 만하고 지금 인생은 외로울 만하고 지금 인생은 지칠 만하고 지금 인생은 우리가 당당할 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랑할 만하고 행복할 만하고 즐겁고 또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벅찬 행복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